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찬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노래한 사랑의 노래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가는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그 어떤 문호가 노래한 사랑의 노래도 이보다 깊고 더 감동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액자에 적어놓고 집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을 떠나서 결혼식 주례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글귀가 고린도전서 13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워낙 유명하고 명문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직접 적용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가령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을 폭행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있는 힘을 다해 참아냅니다. 그렇게 참아내는 것 자체는 대단히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직무유기예요. 그런 경우에 지켜야 할 것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그를 그대로 받아주고 막연히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 어떤 배경하에서 이 글이 기록되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당연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정이나 교회, 직장과 같은 공동체에 적용할 때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경쟁하고 대립하며 분열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 말은 성령의 은사 중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더욱더 좋은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제시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식은 소극적으로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사도가 정의하는 사랑의 특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에서 제시하는 아주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두 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랑의 특성들이 다른 사랑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사도가 제시하는 소극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랑의 특징은 모두 8가지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8가지인데,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사랑의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 성내는 것, 악한 것, 불의, 이 모든 것이 시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잘못된 경쟁 의식에서 생겨나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 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월 의식을 갖게 되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갖게 돼요. 가령 나보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비굴함을 느낀다면, 나보다 돈 없고 명예나 권력이 적은 사람 앞에서는 우월의식을 느끼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시기가 자랑을 낳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때는 항상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해서 자랑을 해요. 그렇게 과장을 통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 열등감을 교묘하게 가리게 해요.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단계로 넘어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풀무지를 한다는 거예요.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나 자기의 업적을 크게 부풀리고 과장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부풀리고 과장된 높은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기를, 그 허상의 자기를 실제의 자기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그 교만은 반드시 무례를 낳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돌아갈 예의와 존중을 그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예의와 존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자기 유익이라는 말은 그런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가 슬퍼해도 상대에게 나와 함께 웃자고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서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판을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리를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을 중시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반드시 성을 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경노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상대가 아파할 만한 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나쁜 말만을 골라서 그 험한 말로 상대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험한 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말로 자기 분노를 다 표출하지 못했다 생각하면 폭력을 씁니다. 자기 앞에 있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상대에게 집어 던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상대를 구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내는 것. 성내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내 기준에서 내게 입힌 상처나 피해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대에게 보복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상대에게 또다시 복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불이에요. 불이한 일은 뭐냐면 내게는 큰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이 되고 손실이 되는 것, 그것이 불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 그러면 자기에게는 그것이 불로소득이 되겠지만은 마지막 그 노년에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돈을 다 잃어버린 노인들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례나 자기 유익이나 성내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이 불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로, 그 카테고리로 묶어서 사람은 이거 하지 않는다, 이거 하지 않는다, 이거 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사랑의 특성은
이제 모두 7가지인데요. 이 적극적인 사랑의 특성은 7가지는 뭐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요. 이 적극적인 특성에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지만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한데 너는 틀리고 너는 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득 품은 상태에서 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거 3번을 못 넘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3번째는 분노를 폭발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요. 그런데요, 이 참을 때 나는 힘이 없고 상대는 힘이 아주 강해요. 그 힘에 눌려서 1년, 2년, 10년, 20년 참다가 그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하면 너무너무 그 폭발력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뉴스 가끔 접하잖아요. 수년간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던 여자아이가 그 의붓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하고, 평생 남편에게 매맞고 살던 아내가 남편을 나중에 죽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다가 그 분노가 폭발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으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는 건 정신병이 걸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너는 틀린데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 그 분노를 억누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사랑의 특성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요. 이런 상황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만 하죠. 그러면 이 분노가, 화가 상대에게 터질 염려가 없는 거죠. 상대의 성장 과정과 경험과 상대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상대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고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다. 이 사랑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이 온유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해서 온 말이에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면 야생마는 거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주인에게는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으로 주인을 대하는데, 그것이 온유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쉽게 말하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알아요. 이해해요.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금방 평정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로 더불어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런 말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의 반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덮어주냐면 아주 철저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덮어준다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여러분, 지붕은요 완전히 그 집안을 막아주지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 집이 뭐가 있는지를 안 보여요. 완벽하게 막아주어서 비와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해요. 지붕이 집을 막아주듯이 상대의 허물도 약점도 추한 부분도 완전히 덮어주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을 말해요. 즉, 상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믿으면 또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가 지금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훨씬 더 바람직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이런 가족 관계에서 보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죠. 남편도 아내도 100%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고, 부모도 100%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형제도.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볼 때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이게 조금 아쉽고, 저 사람에게는 이게 아쉽고, 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의 그 부족함이, 상대의 그 허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투나 태도가 투명스럽지 않아요. 상대가 저 인간은 절대 안 나아져, 그러면은 내가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투명스럽고 거칠 텐데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멋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를 대하는 눈빛과 말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현재 부족한 나의 모습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는 미래의 내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허물진 모습만 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영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뭐냐면 이를 꼭 참고 막 참아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좋은 부분은 수용하지만 좋지 않은 부분은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부분이 항상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수용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래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그래서 삶의 무거움이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무거울 거야. 삶의 무게가 무거울 거야. 그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높여가면 그에 대해서 참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서 나머지 사랑의 특성 7가지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제시하는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소극적 특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시기하죠. 시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시기에서 나머지가 다 파생해요. 자랑도 교만도 포성. 반면에 바울이 적극적인 사랑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 누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참는 것은 상대를 보는 아, 저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이런 서러움이 있겠구나. 그걸 잘 봐주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되고 그 오래 참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억울해 이러면 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막 맞고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풀려버리면요 조절할 수 없는 그 분노가 돼요. 상대를 죽이게 돼요. 그런 참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의 핵심은 공감해 주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는 만큼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되면 그에 대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커피 브레이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가 됐든 형식이 어떻든 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사랑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너무 문장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것이 다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과 오래 참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의 성과가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성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적용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성과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을 수정해서 다시 읽어보고 적용해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사랑의 손과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는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거두어가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 이해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아주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의 성품들이 만들어져 가서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성과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